네, 우리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남왕국 멸망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 역사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엔 특별히 광복절이라서 우리 사회의 또 근현대사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광복절은 제79주년 광복절이에요. 광복한 지가 일제로부터 광복한 지가 벌써 79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제국의 불법 침략으로 강제로 우리가 점령을 당하고 식민 통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기간이 1910년 8월 22일부터 그때가 한일 강제 합병이 있을 때였죠. 1910년 8월 22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간 일제 식민 통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1910년 일본에게 강제 점령당한 뒤에 그로부터 9년 후 1919년 1919 우리가 외우기 쉽죠. 1919년 3.1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독립국가임을 선포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주권이 일본에게 빼앗겨서 강제 억압 통치를 받으며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또 이 나라를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 국민은 그로부터 3년 뒤 총선거를 통해서 1948년 8월 15일 똑같아요. 또 8월 15일이에요. 3년 뒤 1948년 8월 15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됨으로써 잃어버린 국민 주권과 국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최초 헌법, 그러니까 제헌헌법이라 그러죠. 헌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헌법 서문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그러니까 기민년 하면 1919년을 말합니다.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라는 것은 1948년입니다. 정부가 수립될 때 1948년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해서 우리 헌법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헌법에 따르면은 대한국민은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만세 운동을 펼쳤는데 그날이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에 대한국민은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건이라는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뜻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무너졌던 국민 주권과 국권을 다시금 세운다. 그래서 광복절이라 그래요. 광복이라는 것은 빛광자, 돌아올 복자, 회복할 복자예요. 다시 말해서 빛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을 말합니까? 일본의 강제로 빼앗겼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과 대한민국의 국권이 되돌아왔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에서 광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자, 이 제헌헌법이 대한민국 관보 1호에 이제 실렸는데 이 관보 1호는 1948년 9월 1일 날 발행이 되었어요. 수립한 지 얼마 안 되어서 9월 1일 날 발행되었는데
그 관보의 발행일자를 보면은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30년. 그러니까 1948년이 대한민국 30년이라면은 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 3.1운동이 있을 때, 그때가 대한민국의 원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이 9차례 수정이 돼요, 그동안. 그리고 현재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은 이렇게 수정이 되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이 돼요.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역사적 사건. 하나는 법통이 세워진 3.1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이념이 세워진 4.19 혁명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러니까 그 법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은 이미 임시정부에서 만든 그 법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이 우리에게는 헌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4.19예요. 4.19. 그렇다면 이 4.19가 왜 이 헌법 전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1960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4선 대통령을 또 계속해서 하려고 독재 정권을 연장하려고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돼요. 부정선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나와요. 헌법 제1조인데 1항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공화국이라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서 민주라는 말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민주라는 말이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그 다음에 공화국이라는 말은 왕이 세습하는 왕국이 아니라 국민이 뽑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공화국이다라는 뜻이에요. 공화국. 그래서 국민이 정치인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의 한 표 한 표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바로 지금 헌법 1조 1항 2항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국민이 한 선거를 부정적으로 조작함으로 선거에 담긴 이 국민 주권이 짓밟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항거하면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4.19 민주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이 헌법을 짓밟은 이승만 대통령 하야함으로써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4.19 민주혁명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3.15 부정선거처럼 헌법이 짓밟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특히 4.19가 헌법 전문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광복의 의미, 헌법에 담긴 이 정신이 퇴색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우리나라 독립기념관 관장이 임명이 되었는데 그는 일제 강점기 시대는 우리 국민이 일본 제국의 시민이었기에 즉 일본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없었다고, 대한민국 국민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19년 3월 1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것도 부정하고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대한민국도 없었고 대한국민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을 지금 우리가 나쁘게 보지 말아야 하고, 강제징용되어서 위안부가 되거나 사도광산에 강제 노동하는 광부가 되어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으로서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충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장이 되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했더니 친일파로 매도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독립기념관 관장이 독립투사, 애국지사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친일파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니 독립기념관 존재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인물이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도 맞지 않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총신대와 고신대에서 목사를 양육하는 그 신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친 교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학자는 기독교 역사관을 가르쳐요. 기독교 역사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섭리사관이라 그래요. 섭리사관. 섭리. 여기서 섭리라는 어려운 한자가 있는데 섭리가 무엇이냐? 섭리라는 것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본의 침략과 지배는 당시 대한제국의 교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을 통해서 조국이 근대화된 면도 있습니다. 근대화된 건물이 세워지고 근대화된 옷을 입고 근대화된 무기도 철도도 군대도 경찰 제도도 교육 제도도 만들어지면서 예전 조선시대와 다른 그런 근대화 문화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성장을 이루어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기독교인은 대한 독립에 기여하고 또 국민을 위로하는 좋은 종교였어요. 그때 기독교인은 국민의 불과 1.5%, 지금은 20%, 25%로 하지만은 그때는 불과 국민의 1.5%만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극소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3.1운동, 이 대한민국을 건립한 그 장본인들 대표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중에 목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은 일제치하에서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소망이 되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 민족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제 부흥의 역사가 일제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일제강점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생각과도 비슷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동안 2달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는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는 바빌론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왕과 신하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벨론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숭배하는 그런 신실한
순종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앞에 있는 모세오경을 들고 에스라 선지자가 모세오경을 들고 돌아와서 일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돌아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의 침략에 멸망당하고 그것도 식민지 생활 아닙니까? 70여 년간 식민지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독교 역사관, 섭리사관은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스스로 성찰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지 가해자인 일본이 우리 국민에게 주입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해자인 일본이 해야 될 일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국민이 용서할 때까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 우리 덕택에 잘 살게 되지 않았냐, 우리한테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내 종이다 할 정도로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일본을 들어서 한국을 징계했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으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일본을 종으로 사용해서 우리 대한제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죄악 그리고 일본의 죄악이 없다거나 그 죄악이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바벨론은 그들이 강제로 점령하고 박해하고 살인하고 저지른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다음 주 들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음 주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 바벨론이지만은 그 바벨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저지른 죄악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불법 침략, 강제 점령, 식민 통치, 박해와 살상 등은 죄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악이고 이 죄악된 일에 부역한 친일파도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런 친일파의 명예를 찾아주거나 칭찬하겠다는 것은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역사관도 아니고 섭리사관도 아니고 굳이 섭리사관이라면 앞에 절반만 생각하는 섭리사관이에요. 일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반쪽짜리 역사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만 보고 내 잘못이 선하다고 본다면 그것은 잘못 아니겠어요?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죄값을 치는 것도 마땅하고 다시 말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근대사를 좀 보았어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 좀 더 깊이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예레미야서 46장은 이 46장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 하나님께서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다신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전부 심판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많은 열방 중에서 특별히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애굽이라고 말한 심판의 말씀인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경청해 봅시다. 13절이에요. 13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 주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말해요. 전쟁.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실 때 침략자 바벨론의 칼을 통해서,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하고 강제 점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쟁 그 자체가 악이에요.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전쟁이 인간의 악에 대한 심판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인간의 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쟁을 가지고 그것을 악한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침략을 당한 악한 나라도 심판하시고 침략하는 악한 나라도 동시에 다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은 먼저 침략을 당하는 악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우상 숭배로 죄악을 저지른 이 애굽 나라 사람들에게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예.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몰아내십니까? 바벨론의 침략과 살인과 파괴를 통해서 애굽을 몰아내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돕기 위해서 혹은 애굽에 내려와 살던 이 외국인들이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큰일 났다고 우리도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네. 자, 이때 애굽에 내려갔던 유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거기에는 예레미야도 포함됐다 그랬죠.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해서 칼과 기근으로부터 피하겠다면서 굳이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왔던 그 애굽에서 칼과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반한 이 백성들이 거기서 망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이 망할 때 그 유다인들이 그제서야 우리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 말해보지만은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애굽 땅에 고향 땅 유다 땅에 다시금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도 심판하시고 주변 나라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즐거우실까요? 행복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멸망, 또 그 속에 살던 유다인의 멸망을 보시면서 그래, 꼴 좋다. 나를 모르고 나를 반역하였으니 맛 좀 봐라 하시면서 조롱하거나 비웃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딸아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업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예.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딸이다, 내 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도 또 그 말이 나와요. 24절 시작.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애굽이 수치를 당하는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탄식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택하신 유다도 하나님의 딸이고 아직 택함을 받지 못한 애굽도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있는 그 백성조차도 자기 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애굽을 침략하는 가해자 바벨론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면 여러 번 나타나요. 바벨론이 나의 종이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사무쳐 전쟁도 일으키고 서로 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프고 탄식할 정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록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모든 딸들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기를, 그래서 전쟁이 없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이든 혹은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도 예외가 없듯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에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다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아닌 저 모든 이방 민족들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26절이에요. 26절 시작.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예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이 징계를 받은 후에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죄값을 치른 민족이 또 때가 되면은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전쟁의 폐허로부터 다시금 사람이 살 곳으로 재건되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을 하실 때 애굽에 내려간 유다인이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인을 통해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다시금 반복이 돼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실 때 구원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세요. 구원. 구원이란 말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묶여 사는 것에 있어서 해방되는 것을, 자유롭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땅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땅에서 돌아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을 나타내어 주시는데, 이때 구원의 의미,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구원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 가지 구원이 있어요.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핍박에서도 구원받고, 괴로움에서 구원받고, 수많은 곳에서 구원받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구원함의 근본적인 구원, 뿌리의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나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의미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이 되어야 되고, 죽음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이 되어야 되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를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요 광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파란만장한 인류의 역사이든 간에, 아니면 파란만장한 개인의 역사이든 간에 우리의 삶에는 심판과 회복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구원.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이야기가 동화처럼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역사적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인류의 최종 심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최종 심판은 죽음인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장사된 무덤에서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것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처럼 죄인인 우리도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게 되었고, 의와 영생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을 취하여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구원이 없으면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회복이요, 진정한 해방이요, 진정한 광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일본 교회에서 심무하시는 일본인 목사님이 제가 그때 당시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일본인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기 전에 강대상 옆에 서셔서 일본이 한국을 불법 침략하여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은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그렇게 예배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억하면서 이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광복을 위해서 힘쓰고 박해받고 죽었던 독립투사와 애국지사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놀라운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폭탄 투하로 심판을 받고 폐허가 되었는데 놀랍게 회복되었고 놀랍게 또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최종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진정한 광복이요,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광복절을 앞두고 정말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구원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에요. 빛을 되찾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탄에서 해방되지 않고 아무리 광복을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것에도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